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신약성경 85쪽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현대인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사조 가운데 하나가 경험주의라는 겁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이 참된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이라는 것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될 때만이 그것이 참된 지식으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경험주의와 실증주의가 오늘날의 과학의 기초가 되어 있고 우리는 모두 이러한 사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가능하고 실증하고 검증 가능한 것만이 지식이 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우스워 보일 수 있겠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보고 인지할 수 있는 것만이 확실하고 검증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팽배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더욱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이것이 굉장히 큰 착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논리와 검증을 기초로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식의 기초는 사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지식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 검증한 것이 기초가 되어서 모든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난 후에 나의 부모가 맞는지 검증하고 실증한 후부터 엄마와 아빠를 믿기 시작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부모를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색깔이 파란색이다, 주황색이다 라는 것을 다 검증하고 그렇게 명명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실증하고 실험해 본 다음에 이거는 마이크다, 이게 마이크라는 걸 내가 믿겠다, 이게 의자라는 것을 믿겠다, 이게 파란색이라는 걸 믿겠다라고 하여 우리가 지금 다 믿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파란색이든 색깔이든 어떤 사물이든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이걸 갖고 실험해 보거나 분석해 보거나 검증한 적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어떠한 이론을 자기가 검증하여 만들 때에는 가설이라는 것을 세워요. 가설이라는 걸 세워놓고 그것을 실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설이라는 것은 나는 이것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믿겠다라는 거죠. 그 믿음 위에서 실험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서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이론화하는 거고 자기가 그거를 학술지에 내든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처음의 기초는 검증하여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내가 믿는 믿음 위에서 가설 위에서 세운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면 누군가는 너 죽어봤냐? 누군가가 살아 돌아오면 믿을 것 같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체험이 진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보다 당신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적인 경험 중요하죠.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부활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어떤 사실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만한 사실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부활을 오늘 경험할 수 없다는 이유를 가지고 사실로 일어난 어떤 사건이 거짓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다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주의의 한계죠. 실증주의와 실험주의의 한계인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실험하고 검증한 후에 그걸 믿지 못하듯, 경험주의도 내가 다 경험한 것만이 진리고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난 이런 일을 경험했어, 그럼 다 믿지 말아야죠. 난 그런 적 없는데? 나는 프랑스 갔는데 에펠탑 있더라? 난 안 가봤는데? 사진을 찍어 왔는데 나는 안 가봤는데? 난 경험 못했는데? 모든 논리를 일관되게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도 네가 믿지 않으려면 일관되게 모든 걸 경험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경험주의로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실증주의와 실험을 통해서 증거를 들이대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존재가 부정돼야 돼요. 내 존재를 내가 실험을 하거나 검증을 하여 나라는 존재를 입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는 내 존재를 부정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하는 논리를 가지고 신앙의 측면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의 존재라는 것을 가지고 들이대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걸 알겠죠? 안 모순이에요? 모순인 거예요. 사람이 그걸 주장하려면 일관되게 똑같이 그걸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종교적인 잣대에서 말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갖다 댄다라는 것, 그럼 너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봐라. 경험으로 네가 너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너는 너 자신을 실험하고 검증한 후에 내 존재가 누구입니다라고 너는 그렇게 믿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이 존재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과학적인 접근으로 부활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앙을 또 감정과 의미의 문제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주장한 거죠. 예수의 부활이 역사로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걸 믿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지 마. 그냥 우리가 믿고 거기에 대해서 평안함을 얻거나 소망이 있으면 되는 거야. 굉장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구입니다. 맹신이죠.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일어난 것처럼 믿으면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맹신이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갖고 순교하며 죽어간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하는 것이며 그들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살고 왜 그렇게 죽었습니까? 부활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 수백 수천만의 우리 이 수만 명의 순교자들의 피를 폄하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이 없는데 허상을 믿다가 죽은 인간들인 거죠. 성경의 계시는 반드시 사실이어야 하는데 이것을 계시의 역사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부정되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쳐요.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순신, 나폴레옹, 수많은 인물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은 명량해전도 없고 노량해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영화로도 만들고 학교에서 막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역사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거 있지도 않은 역사를 학생들에게 이게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훌륭한 인물이 돼야 되겠다. 영웅심을 가지고 그렇게 꿈을 키워나가면 그 자체로 참 의미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동화를 써야죠. 이거는 일본의 역사 왜곡보다 1000만 배 무서운 소리를 하는 거죠.
있지도 않은 인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갖게 한다면 그거 의미 있지 않냐? 무슨 의미예요? 기독교에게 우리의 계시가 역사 안에 실존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통째로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역사성과 객관성이라고 봐야 돼요. 모든 계시는 이 역사성과 객관성이 사라져버리면 기독교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법학자 시몬 그린리프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15년간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친 교수예요. 이 사람이 쓴 중요한 논문, 이론 중에 하나가 증거의 법칙에 대한 논문이라는 이 논문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전까지 법정주의, 즉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판에서 이기는 데 있어서 증거는 대단한 물증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증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법정에서 유효한 효력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쓴 이 이론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론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요. 교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증거의 법칙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한 거죠. 교수님이 쓴 논문의 이론에 따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 입증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 학생이 매우 도발적인 질문이었지만 그린리프 교수는 학자였어요.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내가 그러한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라고 내가 그걸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학생의 그 질문에 따라서 연구를 해보고 다시 당신에게 가르쳐 주겠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린리프 교수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론을 가지고 부활이 허구라는 사실을 충분히 밝힐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신의 이론에 따르면 첫째, 적절한 보관소에서 발견한 문서는 진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둘째, 증인의 정직성, 그 증언을 한 사람의 정직해야 된다. 셋째,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도 치매가 있다거나 정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증언했다 하면 그게 법적 효력을 상실하죠. 그리고 넷째, 증인 수와 그 증언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경험과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상황과 어울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세운 이 이론에 따라서 그가 정직하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교회라는 곳을 통해 수천 년간 성경이 유지 보존됐고 이것을 증언한 사람들이 부활을 말하면 말할수록 박해와 핍박을 받고 오히려 죽음까지 내몰리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부활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죠. 성경에 있는 사도들을 포함하여 인물들이. 그리고 성경 속의 증인들은 한결같이 정직한 사람들이었다. 내 목숨을 걸고라도 자신의 증언을 굽히지 않았어요. 돌로 치고 매질을 하고 해도 그들은 굽히지 않았죠. 또 3년간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충분히 증언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두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일관되게 이것을 증언했고 500여 사람들이 넘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린리프는 이 연구를 하다가 회심을 하게 돼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 후에 그 사람은 더 테스티모니 오브 더 에반젤리스트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증명하는 책을 써 내려갑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식으로 성경을 부정하고 똑똑하고 지잘난 맛을 드러내려 하지만 성경의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될 뿐이에요. 그린리프는 이렇게 말해요.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라. 안 믿을 수가 없을 것이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정직하게 대면하여 그 마음을 따라 본다면 성경을 부정할 수 없다. 안 믿으려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대학자로서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따라서 정직하게 대면했을 때 그 자신도 내가 거짓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했고 회심을 했던 것이죠. 즉 우리는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것이지 안 믿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오류에 빠져 있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들은 부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경험주의니 실증주의니 하면서 떠벌리고 입을 털지만 아무것도 일관되게 부활을 입증할 수 없고 부활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고 자신의 존재도 입증할 수 없으며 세상의 모든 만사를 이 경험과 실증주의를 통해서도 보여줄 수 없어요. 헛똑똑이들이 넘쳐나요. 헛똑똑이들이.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무장을 하고 기독교는 인간이 나약하고 연약해서 믿고 정직하게 저는 항상 생각해요. 내 영혼이 걸린 문제에 네가 죽고 사는 그 문제에 성경을 10도 이상 정도는 해보고 부인해봤냐? 기도나 좀 해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나 보고 그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면 그래 너는 할 만큼은 해봤다라고 전 말할 거예요. 인간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무턱대고 부정해요. 무턱대고. 그러니까 자신이 꼴통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평생 부정만 하다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똑똑함을 가지고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 이론이니 뭐니 그냥 지는 아는 소리를 떠벌리는데 그 이론이 어떤 식으로 부서져 있고 진화론은 어떤 식으로 망가졌는지를 좀 학문적으로라도 연구나 좀 해보고 성경으로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라도 부정을 해봐라. 책 한 권도 안 보고 이런 이론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일자 무식 같은 소리를 하니 언젠가 이 생각이 깨뜨려지긴 하겠어요? 학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연구라도 했던 이 사람은 은혜라도 경험하죠.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부정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11절에 보시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하고요. 13절에 보시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14절에 가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믿음이 없는 것, 둘째는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믿음이 없는 것은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상태, 믿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지만 완악하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도 굳은 딱딱한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진 돌덩이 같은 마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함.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는데도 믿지 못한다면 오늘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도 잘 못 믿었던 그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보고 믿었습니까? 경험하고 믿었습니까? 예수님은 40일만 계시다가 가셨어요. 500여의 형제들만 감람산에서 올라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믿는 거죠.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믿었단 말이에요.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아멘. 너희도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한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 가운데 거한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히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하시는 거죠. 눈을 열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다 이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고 부활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또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첫째, 부활은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셨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고 죄로 인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였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린 죽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이제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관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사망이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가 정복되었다라는 것을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사망을 정복하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죄가 정복되었다. 완전한 죄사함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이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분의 의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우심 안으로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해요.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시고 다시 의롭다함을 주기 위하여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어도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첫 열매를 보면서 뭐를 알아요? 부활의 이후에 이뤄질 우리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는 열매다 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은 지금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아하, 장차 우리의 부활도 이러한 모습으로 영광되게 다시 살아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장차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겁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첫 열매를 통해서 다른 열매들도 어떻게 맺혀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5문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제가 문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하신 의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아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 하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정확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다.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곳은 예수님이 달리셨지만 우리가 달린 것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는 엔크리스토스, 인크라이스트로 번역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더불어 먹고 네가 나와 더불어 먹는, 네가 나로 말미암아 먹고.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었기에 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되고 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 되며 나의 의로움이 너의 의로움이 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표정은 아닌 것 같지만 집에 가서 다시 묵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를.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인 거예요. 한 몸, 연합, 절대 분리되거나 뗄 수 없는 피보다도 진한 연합의 관계에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생각한다는 것은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러한 저급한 수준의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력 있게 산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아유, 나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가 봐. 입맛도 없고 보는 것도 이제는 다 그게 그거고 그냥 죽어서 빨리 천국에 나가야지.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고 천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로 그냥 죽었음을 볼 뿐 그 영혼은 다시 살아서 다음 날부터 걸어 다닐 거예요. 천국에서. 그 능력이 있다면, 그 부활을 꿈꾼다면 왜 이 세상에 살면서 희말이 없이 삽니까?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삽니까? 돈 몇 푼에 그냥 부글부글 하면서 뭐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왜 그러고 삽니까? 부활의 능력을 힘입었는데요.
그 능력으로 사십시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에 죄 안에 거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님을 믿고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